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나왔나 가만 보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사 와서 오신 분, 친구 따라 오신 분, 아내 따라 오신 분, 애들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도 와서 같이 다니게 되고, 부모 따라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애 따라 오는 부모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온 사람, 그리고 또 찾고 찾아가지고 온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은혜 받는 것도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 성경 공부하다 은혜 받는 사람, 각색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혼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시험 드는 사람. 시험은 보면 되게 보면 다 각자 같아. 자기 형편 처지 따라 이런 말로 시험 들고 저런 일로 시험 들고 또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또 넘어지고 참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남은 은혜 받고 있는데 누구는 시험 들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다잖아요. 목사님 말하기도 참 곤란해서 교회 몇 년 10년 이상 목회하면 할 말이 없다잖아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릴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고르다 보니까 설교할 게 없다잖아요. 그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요. 그래, 무조건 성경 이야기만 하자. 그러면 걸릴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손이 무슨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손길 하나에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 받는구나. 거꾸로 또 이 손길 한 번에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앞에도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뭘 좀 달라고 손 내밀었다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불떡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라 성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펄펄 뛰게 됐는가? 그것도 한 1, 2년 걸려가지고 조금씩 일어나고 걷고 이게 아니고 말이죠. 벌쩍 뛰어서 그냥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것을 또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성경을 보면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가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장사 지내고 있는데 다 나가라 그러고 그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성경은 달리다 굼
달리다 굼, 그 말이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이죠. 소녀야 달리다 일어나라 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야 이 아이가. 예? 죽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뭐 온 집이 바깥 뒤집어진 거지요. 주님의 손이 닿는 거기에 그 소녀가 죽었지만 영혼이 돌아와 살아났다 말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소경에 와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시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보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니까 그 더러운 문둥병이 떠나고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더러운 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주님이 직접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 이외에도 거꾸로 혈류증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 옷가에 손만 댔는데도 주님의 능력으로 병이 떠나고 고침받았어요. 12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해보고 별별 의사 다 만나봤지만 더 병이 심해지기만 했는데 예수님 뒤에 가서 자기가 손 내밀어 옷에 손을 댔는데 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만지는 그 시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는 주의 종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다 주님의 손길,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 뭡니까? 접촉이에요, 접촉.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믿음. 내가 손을 내밀어 주님께 다가가서 주의 몸을 만지기를 원하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오늘 이 이야기 앞에 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고침받는 이야기 보면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뭘 은전이나 주시려나 혹시 또 돈이 좀 많아서 금전이라도 주시려나 하고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때 말이죠. 안전뱅이가 뭐야 이거? 아니 뭐 돈은 안 주고 나 뭐 손을 잡아당기고 다니냐? 쓸데없이. 이랬으면 일어났겠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지.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데 탁 뿌리쳤으면 그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돈이나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도 그 손을 잡은 거예요. 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뭔가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이게. 그도 그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이야기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여러 번 올라왔는데 예수님 여러 번 봤을 거야.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여러 번 들었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었을 거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꽉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며 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어 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에이구 기도한다고 되나? 아유 말씀 믿는다고 되나? 예배한다고 되나? 다 쓸데없는 짓이야.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의 손을 나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나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요 믿음의 역사예요. 뭐 사도의 손에 능력이 많아가 뭐 고침받고 뭐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고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병 고치러 오고 뭐 사람들이 몰려오면 뭐라고 그래요? 꼭 주님이 잘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믿으면 믿음대로 믿음의 표적과 믿음의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불신앙대로 아무런 하나님 은혜도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믿음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천국 가나? 믿는다고 구원받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불신앙대로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나도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시간 낭비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믿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예배 뭐 그거 뭐 하나님 받기는 뭘 받아? 적당히 앉아있다 그냥 찬송 몇 개 부르고 은혜 받고 뭐 그냥 말씀 빽빽하게 듣고 좋은 소리 듣고 그래 인격 수양이다 그렇게 하고 가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도 믿음대로 응답이 되고 예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또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성전 뜰 바깥쪽에 쭉 둘러있는 회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의 기둥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기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둥만. 벽이 없고 방이 아닌 기둥만 이렇게 쭉 기둥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회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그만 회랑이 있는 셈이죠. 여기 저편에. 예. 이런 형태가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런 거예요. 성전뜰에 이런 기둥들이 쭉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벽을 따라 쭉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곳에서 뭐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사고 돈도 바꾸고 했던 거죠. 그 성전뜰 마당에 쭉 돌아가면서 회랑이 솔로몬 행각. 예. 솔로몬 때 그런 회랑이 좀 남아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남았던 것을 다시 이 헤롯 왕이 정축해가지고 크게 멋있게 만든 거죠. 이름을 그래서 그대로 솔로몬 행각이라 붙였지만 솔로몬 때 만든 행각이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고 정축한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 행각이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임의 자리로 많이 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와서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가 일어났을 때도 그랬죠. 그때 이 평생 날 때부터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는데 사람들이 그와 들과 함께 다 같이 들어가냐면 솔로몬 행각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성전 아니니까 뭐 가깝죠. 바로 옆이니까. 가면 돼. 몇 걸음만 걸어가면. 그 행각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를 찾아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삼았으니 예수님 믿으라. 전도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데 그날 5,000명이 믿었어. 5,000명. 5,000명이라는 사람이 거기 모였다는 거야. 남자만 5,000명. 놀라운 일이 났죠.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겨울철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럼 이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양들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서 그래. 그 말씀을 하셨던 것도 바로 여기 솔로몬 행각이었다. 솔로몬 행각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그게 북적대는 곳이. 성전이긴 하지만 정식 성전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솔로몬 행각은 결국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제하는 거. 와가지고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예?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솔로몬 행각이었다.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 모여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안 모이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친한 사람끼리만 속닥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모여야지. 다 같이 모여야 돼요. 모이면 은혜 받고요. 은혜 받으면 또 잘 모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또 열심히 모이고, 모이면 또 믿음의 은혜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정말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그래서 잘 나와야 돼. 예배 잘 참석해야 돼. 주일 대예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오예배 나오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예배 열심히 나와야 돼요. 같이 가자고. 자꾸 같이 모여야 돼요. 나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금요, 철야, 따사모 모임, 남성교회 모임, 여성교회 모임 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모일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일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증거도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일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하나님이 참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참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이 모일 때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숫자를 못 세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 전만 해도 숫자를 셌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3,000명. 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보다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날 남자의 수가 5,000명. 근데 이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믿고 주님께 나와 모인 사람들 수가 헤아릴 수가 없어. 남녀의 큰 무리라 큰 무리가 됐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 셀 수 없는 사람. 이게 뭡니까? 눈덩이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전도에 불이 막 붙은 거예요. 보험에 불이 뜨겁게 붙은 거예요.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참 안타까워요. 뜨겁던 전도의 불, 기도의 불, 부흥의 불이 좀 시들해져가지고 걱정입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6, 7세기 때 로마가 유럽을 전도했어요. 유럽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 동유럽, 루마니아, 지금 러시아 쪽 이쪽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한 종족이 전체로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한 민족이 통째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심지어 나라가 통째로 다 왕부터 시작해 함께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우리는 개종하겠습니다. 통째로 나라가 다 한꺼번에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죠. 유럽에 막 성령의 불길,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흥의 불길 역사 이후로 20세기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그 다음으로 큰 부흥의 불이었다라고 교회사 역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 역사에 두세 번밖에 없는 대부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교회만 지으면 금방금방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 새벽기도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울며 기도했어요. 부흥회 하면요. 사방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꽉꽉 미어 찼습니다. 요즘은 부흥회도 본교회 교인도 절반 오면 다행이라. 예? 새벽기도는 11조가 됐어요. 10분의 1만 오면 정말 감사하지. 우리는 10분의 1.5점 오는 것 같아. 감사하게도. 그나마. 예?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꺼져갑니다. 전도의 불이 시들해집니다. 기도의 불이 식어집니다. 복음의 불길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뜨겁던 역사가 100년도 못 가고 시들해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야 돼요. 복음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내 식어진 믿음에 성령의 불을 부어야 돼요.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보고 적당히 말씀 듣고 적당히 은혜 받고 가는 신앙생활 끝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뜨거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넘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뜨겁게 복음 전하고 박해를 해도 복음 전하고 쫓겨가면서도 복음 전하고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토하여 버리고 싶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믿음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로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도 구원하고 우리 이웃도 구원하고
우리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사람, 말씀 붙잡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분이엘 교회부터 불 붙어가지고 산문이 불 붙고 대한민국에 불 붙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15절 16절에 보면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전에는 베드로가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줬어. 이제는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고 꼼짝 못하는 사람 뭐 침대채로 메고 오고 막 길에 까는 거예요. 길에 까는 혹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어떻게, 그림자라도 그 위에 스쳐 지나가면 나음을 얻을까. 근데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다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데리고 왔, 다 고침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도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사도들이 먼저 안수해 주었어요. 사도들이 먼저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다가오고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거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참으로 더러운 병마도 더러운 귀신도 다 물리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복음이 바로 천국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모여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고침받고, 내가 변화받고, 내 인생 새로워져야 되겠다. 다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변화받고, 은혜받고, 고침받고, 축복받고 돌아갔습니다.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람들 수없이 모여 들어왔는데 그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라. 하나님 사모하는 믿음이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수만 명 몰려오지,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다 데려오지.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여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갈급한 이 세상,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 세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물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물만 그렇나요? 세상이 주는, 세상 열심히 해서 돈 벌어오는 돈도 마찬가지라. 그거 조금 지나면 또 목마르듯이 돈 또 필요해. 한 달도 못 가 월급 받아봐야, 또 다음 달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밑 빠진 독처럼 사라져요. 죽으라고 벌어야 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상 돈의 노예가 되어서 쩔쩔매고 사는 겁니다. 세상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결코 세상의 종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쾌락도,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다 마찬가지예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그때 즐길 때뿐이에요. 그때 재미있을 때뿐이에요. 하하호 웃고 나면 그거 끝이에요. 돌았으면 메마른 영혼, 지친 심령, 피곤한 인생, 어디 한 곳 마음 둘 곳 조차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서 넘쳐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자리 넘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도 이루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서 물 붓듯이 놀라운 은혜 넘쳐나게 날마다 언제나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말하지 않는 샘솟는 축복, 강같은 축복, 넘쳐난 은혜, 내 자리 넘치는 감사하는 역사, 우리 분열계 모든 성도님 다 간증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 병든 사람 메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고 침대채 데려오고 그림자라도 어떻게 밟힐까 길에다 펴고 했는데 다 고침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진정한 권세입니다. 병 낫는 거, 귀신 나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큰 것 같지만 천만에요. 우리 예수님 그랬어요. 한 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각 마을로 다 보냈어요. 둘씩 짝지어 복음 전하고 오느라 갔다 오더니 난리가 났어. 주님 그래, 왜? 갔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즉시 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굉장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이름의 권세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우리는 그게 커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 이름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걸 진짜 기뻐해야지. 그게 진짜 큰 축복이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을 올려놨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게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천하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이름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전해야지요. 세상 사람 모릅니다.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멸망으로 가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들에게 증거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함께 구원받고 하늘나라 함께 가는 축복의 역사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믿음의 불, 복음의 불, 전도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불, 전도의 불, 말씀의 불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야의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고 믿음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냉랭한 이 우리의 마음, 식어져 버린 믿음, 아버지 하나님 식어져 버린 기도, 우리의 마음 낙랭하여 식어져 버린 전도에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고 뜨겁게 타올라 하나님 복음 증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열 교회가 남녀의 큰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을 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담대하여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분의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올라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